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그리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신비를 어찌 사람의 말이나 기술로 풀 수 있사오리까? 오직 성령님의 감동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들을 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 그 빗장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어려움 없이 그저 그분이 활짝 임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어떻다 그랬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또한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신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래요.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리고 그 택함 받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받게 하려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을 받는 길은 그분을 알고 믿으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택하신 목적은 그냥 그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래요. 하나님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고 알고 믿으면 좋은 건 누구예요? 그리고 구원의 표를 얻는 건 누구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으세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을 얻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왜 날 택하셨나? 하나님이 택하신 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주고 또 주고 계속 줘요. 불러서 주고 또 불러서 주고 전화해서 주고 찾아가서 주고 계속 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날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계속 주고 싶은 사랑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런데 어때요? 성전에만 나오면 자이든 타이든 어떻든 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유 왜 이렇게 교회는 참 번거롭게 예배도 많고 행사도 많고 와야 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그냥 거추장스럽게 나를 꽁꽁 묶거나 밧줄로 아이고 참 자꾸만 믿으려고 하니까 더 자꾸 나를 올가매는 것 같네. 올매 쫙 매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함에 딱 메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할수록 어때요? 올가매려고 하잖아요. 딴 여자 쳐다보지만 왜 쳐다봐? 그렇게 예쁘냐? 그렇게 젊냐? 막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어디가 이쁜데? 나보다 더 이뻐?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싫을 때 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 좀 편하게 놔둬. 내 맘 몰라? 그냥 그러지 않아도 당신 거야. 당신 남편이야.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 피곤함이 어쩔 때는 얼마나 그리워요? 없으면 그때서 안단 말이에요. 있을 땐 모르고 꼭 옆구리가 시려우면 알아요. 있을 때 느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느껴야 돼요. 성령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이고 껄껄껄 아이고 껄껄껄 이러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자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부르짖으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만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날만 어때요? 딴짓해요. 분주해요. 그러다 나중에 그때를 넘기고 그때 나에게 함께하자 소리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고즈넉한 조용한 밤이 오면 그때서 눈을 껌먹껌먹하면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막 열어가면서 카라오케를 좀 가볼까 오늘. 외롭다. 갑자기 이것도 또 땡기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밤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손짓할 때는 자꾸 거절할까요?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시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함 받으신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이것이 과하다고 여기거나 답답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쩌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떠나시지 아니하시도록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오히려 꽉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하는 거는 튕기기예요. 저는 맨날 자석처럼 이렇게 붙으면 장로님은 떼나느냐고 정신없어요. 제가 막 애교를 부리면 소 닭 쳐다보듯 하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 혼자 외로워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나 없으면 후회한다고. 있을 때 잘하라고. 그죠?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소용없는 거예요. 뭐 순서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압니까? 너 지금이 딱 황금기다. 지금이 딱 나한테 마음에 딱 들 때다. 요때 데리고 가는 게 너한테 가장 영광스럽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딱 맞췄는데 가자. 그리고 데려가면 킥 하면 혼자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왜 내가 그렇게 튕겼는가, 왜 그렇게 내가 떼냈는가. 그때 후회하면 뭐예요?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는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향한 말씀 중에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오라는 사람, 믿음의 형제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을 해요. 이유가 뭐였느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떤 사랑스러움을 저는 행하면서 살았냐면 정말 믿음의 일을 하면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그네 된 삶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정말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듦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이 오잖아요. 가이오는 즉 정성으로 막 공개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가 간다, 아무개가 간다, 그러니까 너 좀 준비하고 있다가 잘 좀 모셔라. 가이오는요 인상 하나 안 바꿔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사랑스러운 자라고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저들은요 다녀간 사람들이 기쁨이 됐다고 칭찬을 한대요.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그 가이오 대단했습니다. 제가 가서 여독을 다 풀고 갑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고냈었는데 그 외로움을 다 해결하고 갑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저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고 갑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기쁨이 되었다고 막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저런 사람 없다고. 믿음 생활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행복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한 대로 살더란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가가지고 네가 좀 힘들더라도 저를 공개해라. 네가 좀 어렵더라도 저에게 울음팔이 되어줘라. 그리고 저의 필요한 것을 좀 공급해줘라. 그랬더니만 핑계를 안 돼.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이오가 더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택함 받은 자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택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도 이제 그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주는 게 마땅하지요. 그럼 그 마땅한 삶 가운데 내가 사랑스러우며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가 어떠한 자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택감 받은 자는요 어떤 자여야 되느냐?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면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자요?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잠깐 쉼을 얻으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온 그 나그네의 삶 정말 피곤하고 고난한 삶을 사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저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일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막 도와주는 거, 막 편대어주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영접해 주는 거래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도 영접해 줘야 돼요.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60대 초반 61살이시래요.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니 아까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근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결론은 뭐였느냐면 밥을 사 먹을 돈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보니까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뭘 할까요? 계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나한테 한 달을 책임지려는 거야. 매 월을 책임지려는 거야. 한 끼를 책임지려는 거야. 하루를 책임지려는 거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주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 떡볶이를 뜨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여기서 막 마이너스 플러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여기서 주판날이 칭칭칭 막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건 실제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결론은 다행인 게 오늘 한 끼 밥 먹을 게 해결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착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지갑을 딱 꺼내세요. 근데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막 달려가가지고 한 끼니까 또 너무 많이 드리면 그것도 또 습관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그걸 딱 꺼내가지고 여랑여랑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일을 하러 다니신 분들이 다 있고 달았어요. 오늘은 여기 이제 거기 다 이제 지역을 그려놓고 어디 가면 얼마 줘 이제 다 이제 치부책에 해놓으면 이제 그분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또 오시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저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내가 만약에 저분을 거절한다면 내가 어떡하나? 내가 5,000원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요 아무렇게나 못 하겠는 거예요. 떡볶이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그다음에 야 나 여기 갔다가 왔다 좋아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양말을 안 신고 오시면은 양말 신고 오세요. 신발을 이제 또 잘 따뜻하게 안 신고 양말 신고 따뜻한 운동화 신고 오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더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대하냐면 진짜 그래요. 저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요 함께 일하는 자인데요. 함께 일한다고 하면 뭔가 막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크게 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것이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지만 그런 분들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영접하고요. 그러면 그들의 고달픈 인생에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파하는 인생의 한 구절을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사명 감당하리라 막 그러면 주여 내가 저 세상 끝까지 정말 이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이다 깃발을 들고 가리이다 이것도 크겠죠. 근데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가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길은요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영접할 줄 아는 자입니다. 교우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표하고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누구 집사님하고 누구 권사님하고 누구 장로님은 정말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아주 잘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안 가지고 나한테는 싫은 소리만 하는데 우리 목사님부터 변화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이런 마음 좀 갖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아요. 말씀 전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많이 우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들은 그 개개인을 다 모르시죠. 그래도 목사에게는 거의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 저분들의 삶이 어떤지 어느 정도 다 들여다보죠. 거기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은요. 그분들의 피폐에 되어 있는 개개인의 심령 상태들이 다 마음으로 같이 느껴지면서 울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대할 때 저는 기도했던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어쩔 때는
건면해주고 더 질책은 하지만 내 안에는 더 안타깝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더 이 안에서 웅크리고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자꾸 불살라내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불쌍한 자녀를 보면 어때요? 야,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살아 이놈아, 그러긴 하지만 어때요? 속으로 누굴 더? 불쌍한 자식한테 더 마음 간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자식을 둔 부모님 마음 더 잘 알겠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도 작은 예수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철없어. 근데 남편 한번 잘 때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측은한가. 아내도 작은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운가, 얼마나 애처로운가. 자녀도요, 내 가정에 있는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고달파 보이는가요. 언제든지 택함 받았다며 누가 오든지 그저 영접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으로 영접해 주고, 따뜻한 두 팔로 영접해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상처 날까 봐, 아파할까 봐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애달파하면서 조바심 가져가면서 그저 싸매이고 이런 마음으로요. 이게 그들과 함께 일해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누군가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도 살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영접하세요. 자꾸 나만 높임을 받고, 나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누군가가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하지? 내가 영접할 사람이 누구지? 이 생각으로 딱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보면 도처의 예수님이에요. 도처에 함께 해드려야 될 예수님, 영접할 분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미운 마음 없어요. 그렇게 뭐 원망하고 막 원수 삼고 그럴 것도 없어요. 다 불쌍해요. 여러분, 인생은 다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너의 불쌍함을 내가 대신할게.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택하심 받았으면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의 입장에서 그냥 영접해 주면 돼요. 받아주고 손 내밀어 주면 돼요. 언제든지 그냥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이것을 사랑하는 가이오가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는 자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게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우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피해 망상증에 참 사로잡히길 잘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지금 나처럼 힘든 사람이 나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처럼 복잡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진짜 나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요, 얘기하다 보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다 나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잖아요. 저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우리 주 안에서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긍휼하신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접하시기 원합니다. 영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영접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제게 오셔서 쉬세요.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세요. 아멘.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함께 일하는 자래요. 이 말 한마디를 평생 듣지 못해서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독거노인들이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예요. 아무도 나를 관심 없어 해. 나 영접해 주는 사람 없어.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손 한 번 내밀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 감당함, 함께하는 일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떡볶이 전도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전도가 그래서 귀하고 따뜻한 음료 하나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분명히 요즘에 먹을 것도 충분해, 손 내밀어 주는 사람도 많아, 볼거리도 많아, 놀거리도 많아, 이거 하나도 아쉬울 거 없을 거야 하지만 글쎄요, 사람들이 먹거리 때문에, 마실 거리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온정이요. 거리에서 느껴지는 진짜 사랑과 따뜻한 냄새요.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맛있다고 하면서 오냐면은 그 온정의 따뜻함을 느끼느냐고 와서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거리에요, 분명히 사랑이 고파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랑 고픈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구원의 그 새빛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 간단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여서 주님의 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귐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영접하고, 사랑함으로 영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또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웬일입니까? 택함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아까는 함께 일했다, 칭찬받는 자였죠. 이번에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함께 일하고 칭찬받으면 사랑스럽다, 기쁨이 된다, 정말 너는 즐거움이 된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냐 하면 너는 하나님 볼 수도 없어, 하나님 뵐 수 있는 기회 없다 하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은 볼 수 없대요. 여러분, 택함 받았으면서도 자꾸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막 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꾸 큰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자가 생기는데, 아까는 영접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여김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예 볼 수도 없게 되는 자가 있어요. 택함 받았음에도. 무엇하는 자라고요? 으뜸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 교만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교만이 생기려고 그러면요, 빨리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때려 눕혀야 돼요. 너 어디서 설쳐? 그러면서요, 탁 깨버려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자꾸 자고하거나 자긍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은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자르기도 전에 싹둑 잘라주세요.
자존심도 뭉개주시고 그 다음에 일도 하나하나 쳐주시고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냥 비웃기나 하듯이 탁탁 나를 무릎 꿇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이해되세요? 진짜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까 우리 이정로 안주 집사님이 계속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얘기하셨죠? 하나님 만남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택한 백성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고 으뜸되면 하나님 뵐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또 이름이 거명이 돼요. 이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오드레베. 시작.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이오는 얼마나 행복해요. 성경에 지금 몇천 년 동안 이름이 탁 올라왔는데 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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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오 그러는데 디오드레베 이렇게 되잖아요. 속썩인 디오드레베 이렇게. 교만하면 그래요. 주의 일도요. 교만이 들어오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넘어져요. 누군가가 나를 이만큼 알아주고 지켜주고 뭔가 될 것 같이 으쓱하면 그때가 뭐 하는 때예요? 넘어지는 때지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으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이미 으뜸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다 즐거운데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없고 힘듭니까? 감사하십시오. 나의 겸손을 꺾으셨습니다. 나의 으뜸되는 큰 자 되는 교만함을 꺾으셨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못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게 적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학식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방끈에 대해서 얘기 나오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랑하지 못하나요? 그러면 또 감사하십시오. 이미 으뜸되는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더 멀어져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뵐 수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거든. 때로는 더 나눠주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으뜸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딱 뻣뻣이 들면 나 이 정도야. 나 이렇게 해서 이러고서 다녀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난 너 몰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걷는데 몰라.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난 너 만나러 왔어. 이게 택함 받은 자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해도 악한 말로 비방 중상모략해요. 어떻게 하냐? 요한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한이 이 교회에 뭘 한 게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내 말만 들어. 요한이 뭘 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든지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가이오 저거 바보 같아 저거. 미쳤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 내 말이나 들어. 막 이러면서요. 오히려 없는 얘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가야 될 바를 끊어놔요. 그러면 하나님 뵐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등지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으뜸되려고 하거나 악한 말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모략하거나, 그 다음에 맞아들이지 않는 거. 이제는 이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가 어느 정도냐면 선교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무리 싫어도 일단 오면 맞이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왔는데 나가시오. 나가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지금 준비 안 됐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 알 거 없어. 몰라. 편지도 보냈습니다. 가이오는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오드레베는 어땠어요?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배척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다. 그런데 어때요? 배척했어요.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방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를 대세우고 내가 한 거야. 이 교회 내가 주인이야. 사도 요한 됐어. 그게 뭘 안다고? 편지 한 통이면 다야?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디오드레베에게. 이러면 어때요?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거만해가지고 막 괜히 큰 소리 내고 정말 있는 채, 가진 채, 배운 채 해가면서 막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은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요? 장로님이라고요? 글쎄요. 참 구원을 얻었을까요? 신앙생활은요 행위대로 보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겸손한 자의 편이지 교만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볼 때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우리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쁜 악한 행실, 이 모방성이 정말 우리가 나면서부터 모방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악한 것에 대해서 모방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판하는 걸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지혜로운 자는 혀에 양약 같으니라. 이 미련한 자는요 혀를 갖다가 칼로 찌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오히려 이 혀로요 양약으로 싹 만져주는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요 우리 안에 내가 더 내려앉고 그리고 내가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맞아들여지고 그리고 어때요?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택한 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왜요? 나를 영접한 것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우리 예전교우들이요 넉넉한 인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많이 먹고 싶은 거 조금 참고 조금 나눠 먹고 내가 좀 많이 누리고 싶은 거 생각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나눔이 더 기쁨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보면서 네 기쁨이 내 기쁨 네 만족이 내 만족 네 행복이 내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맞대어 보는 것처럼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여요. 진짜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막 떡볶이를 들여다 딱 넣고 성전에 딱 들어 하나님이 보여요.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질 때 하나님이 보여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곁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택함받은 자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 아버지를 뵐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형에 아주 복수의 칼을 깔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형이 그 집이 부자였어요.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동생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딱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작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걸로 빼돌렸어요. 도장으로 다 찍은 거예요. 이것을 동생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개하다 못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가서 본인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결코 내가 저 형 용서하지 않는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막 그러고 칼을 갈았어요. 근데 설상가상이지 뭐예요. 나중에 연락이 오는데
형이 사업이 망했대요. 사업만 망하면 좀 다행인데 형이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칼 갈던 형이 망가고 쓰러졌다니까 또 이 동생이요 막 달려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동생이 형은 병원을 옮겼어요. 더 좋은 데로. 병원비 다 부담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형이 쓰러뜨린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다 돈으로 메꾸고 조용히 형 앞으로 돌려서 사업체를 다시 돌려줬어요. 아주 정당한 절차로 형에게 다 해서 형 살 수 있도록,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그 청년은 그동안 울분을 삭히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시작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무엇으로? 용서라는 두 단어로.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급기야 용서합니다. 내가 형에 대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도 내가 형을 도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바로 크리스찬이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더 큰 복수 같지 않습니까? 형보다 훨씬 더 잘 돼가지고, 형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돼가지고, 오히려 형의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형을 고쳐주고, 형을 싸매어주는 것만큼 큰 복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만큼 큰 복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택함받은 자 많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뵈는 자다운 그러한 영접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그런데 세 번째로는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자는요, 참된 것을 분별하여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르지 않은 뉴스거리를 가져와가지고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도 막 된 것처럼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큰 일도 아닌데 막 크게 떠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택함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참된 사실을 분별해요. 그리고 참된 것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 달라야 될 게 뭐겠어요?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서 영접도 잘해요. 나그네도 잘 대해줘요. 정말 선을 쌓아요. 그런데 그냥 말만 열면 비방하고 헐뜯고, 그 다음에 말만 열면 그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게, 어떤 게 진짜인지도 모르게 막 이야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영접한 거 다 떠나가고 잘했다 할 만한 칭찬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접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오히려 막는 자이고 비방하였던 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 택함 받은 자 중에 데메드리오는 어때요? 선을 본받는 자였어요. 선을 본받는 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무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은혜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대로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든지 무사람에 대해서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그 말씀이 딱 전했을 때 온전한 말만 탁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자갈을 물리시기 원합니다.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말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요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가장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듣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거 말고 내 판단에서 비롯된 거 말고 말씀을 전하면 그저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다 갖다가 끼워 맞춰요. 목사님이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목사님이 이건 나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또한 나한테 또 화살을 돌리는구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거는 참 분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분별인지 아십니까? 내가 저런 자라면 돌이켜야지. 내가 저렇게 했다면 나는 돌아서야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가운데 돌이켜 택함 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특별히 서로 공감하시기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공감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 대하고 말을 섞고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온전히 분별되어져 가고 증거되어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택하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움과 기쁨, 칭찬을 받아 마땅함, 늘 함께 일하는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저에게 어찌 그리 큰 사랑과 사귐과 또한 순종과 사랑이 있었는지요. 원하기는 주님 앞에 그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혹시 뵐 수 없는 자 될까 두렵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악한 죄질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악한 말로 비방치 않게 하시고 늘 사랑으로 맞아들이게 하시고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늘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본받기 원합니다. 서로 무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참 진리를 통해 주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직 믿음에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르움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함께 일하는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뵐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며 오직 참된 것을 분별하여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